이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 15일만 있으면 또 이 한 해가 다 마무리가 되어지고 우리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즈음에 이제 우리는 뭔가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고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간단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좀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의지와 내 뜻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꼭 되어지시기를 바라겠고요. 한번 찬양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찬양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 앞에 또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한 해를 한번 여러분들이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으로 옮기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하시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나 되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그냥 그곳에 안주해 버리고 말죠. 그렇게 4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제 희망찬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그들은 며칠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시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은요, 야, 내 인생이 짧은 시간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고 내가 너희들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요, 그것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춰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요 텐트를 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었고요, 저녁에는 불기둥을 띄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요, 그들이 배가 고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을 해가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아마 여러분 자신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왔고요, 나는 올 1년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아왔고요, 반면에 어떤 분은요, 나는 올 1년 너무나 행복했다고, 나는 너무너무 좋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 나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을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오늘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을 생각을 할 때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올 1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요, 또 여러분 지금까지 70년, 80년, 아니면 50년, 30년, 20년 여러분 열심히 잘 살아오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을 할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야, 정말 그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정말 내가 그 사람은 잊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 정말 그 사람 너무 따뜻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이름만 들어도 그냥 흐뭇해서 뭡니까 이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나는 그분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내가 정말로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아마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도 있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를 좋다고 하고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기뻐할 때 오늘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너무나 실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 기쁘다. 내 마음속에 잠깐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머릿속에 생각하며 정말로 그가 한 명 한 명 뛰어볼 때마다 말이죠,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오늘 이것이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와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요, 난 정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난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감사가 나오는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고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에게 강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요,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군가 나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막 기뻐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갖다 주면 그 선물에 반해가지고 우리가 막 좋아하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칭찬해 주면 그때 우리는 막 너무 좋아하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이 슬프건 기쁘건 여러분들은 말이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그렇게 뒤에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한번 말하는데 기뻐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기뻐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시라고요. 오늘 비록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시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말이죠, 자, 어떤 바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처음에는 상당히 고지식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처음에는 상당히 원칙,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좀 매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자, 바울이 자, 이렇게 기뻐하십시오라고 그 모습이 변화되어지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해 보니까 말이죠,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가지고요, 돌을 던져서 순교시킬 때, 그때 바울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돌을 집어서 던지는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 사울 앞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당신이 내 증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던지라고 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돌 던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좋아, 내가 다 감당할게. 이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은 그냥 알아서 따라서 그냥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고 하면, 자, 스데반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울은요,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 이런 얘기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입장 속에서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행하냐고 하면은, 바울은 모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말이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참멸하려고, 없애버리려고 거기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울은요 집집마다 찾아가서요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다 감옥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요. 때때로 어떻게까지 합니까? 사도행전 2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 때리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을 가두기도 하고요 그들을 또 때리기도 하고요. 더 나가서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라고요? 죽이기까지 하고, 오늘 사울이 이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오늘 이 사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사울이 다메섹으로 하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오늘 그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늘 사울의 삶은요 180도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오늘 사울은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사울은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 강림절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는 가운데 있어요. 다음 주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도 하게 될 것이고요. 기쁘다 구주 나셨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분명히 여러분들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울처럼 여러분의 삶이 180도 변화되어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릴 때 일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이제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이제 그 땅에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상당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요 또한 다니엘은 상당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 옆에는요 이제는 3명의 국무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총명스럽고 충성하고 성실하다 보니 이 다리오 왕, 바벨론의 왕이 말이죠 누구를 신뢰하느냐, 이 두 사람보다는, 이 바벨론 사람이었던 국무총리 두 사람보다는 이제 이 시브리 사람이었던 유다 사람이었던 오늘 이 다니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왕이 다니엘을 신뢰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모든 대신들이 그 다니엘을 왕처럼 함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라고 하신 분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고, 아마 신하들은요 그 다니엘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질 겁니다. 아니 저 다니엘은 우리 민족도 아닌데, 쟤는 포로였는데, 아니 어떻게 왕이 쟤한테 말을 듣고 어떻게 왕이 저 사람 말만 듣지?
왕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네.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누군가가 무시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모멸감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이,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도요, 왜 돌아가셨을까 가만히 보면은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모멸감을 못 참던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가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거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이고요, 다니엘은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항상 다니엘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말이죠, 아니 왕이 우리를 무시해, 아니 왕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할까, 저 다니엘을 어쨌든 간에 저 다니엘을 좀 우리가 좀 찍어내야 되겠다. 이것이 말이죠, 오늘 그 바벨론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말이죠,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그런 사람 없어요. 왜요? 난 잘 살았으니까. 나는 그냥 온순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와 원수질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요, 다른 쪽으로 돌려 생각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요,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다는 분입니다. 별 볼 일이 없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누구도 인지하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관심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알아서 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잘생기고, 내가 예쁘고, 내가 총명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잘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그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말이죠, 내가 더 먼저 진급하고, 내가 더 상사에게 더 이 사랑받고 해봐요. 그럼 동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앞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뒤에서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뭔가 뭐 끌어내리려고 막 애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막 시비를 걸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기뻐하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야, 그래도 나를 이렇게 또 시기하는 사람이 다 있네. 그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괜히 누군가로부터 자꾸 입에 오르내립니다. 괜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 아시면 돼요. 저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저 사람이 하고 있어요. 저거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박수 쳐주면 되는데요, 우리 박수를 못 쳐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왜 제가 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자꾸 말이죠, 잘한 건 생각하지 않고요, 못한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못한 것만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말을 하다가 보면 말도요, 어떤 때는요, 말이 헛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헛나간 말 한마디 붙잡고서 막 그냥 사람을 끌고 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는 분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요, 슬퍼하거나, 여러분, 또 그분들은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기뻐하시라고요. 왜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갖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누가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교회 와셔서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들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다 보면 누군가가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는 총명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왕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던 다른 관리들이 말이죠, 특별히 2명의 국무총리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그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나라의 태양 아니십니까? 왕이 우리나라의 가장 높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 누구든지 왕에게만 절을 하게 하는 그러한 절하는 절기를 좀 만들어 보지요. 앞으로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 절하면은 그 사람은 다 반역죄로 잡아서 저 사자굴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오직 왕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하니 왕이 그 말을 듣고서 말이죠, 다리오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해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줬네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같이 있었냐고 하면 다니엘도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령이 무엇입니까?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도 절하면 그 사람은 잡아서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며칠 동안? 30일 동안. 이때는 특별 기간입니다. 이때는 하여튼간 뭐든지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잘못 걸리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느냐? 내가 걸리면 나 죽습니다. 이거 분명히 다니엘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가 옥상에 올라가, 그 방에 올라가서,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들키면 죽는 것 뻔히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왕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도장을 쾅 찍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다니엘을 낚아채기 위한, 다니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하나의 계략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왕도요, 자기가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다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시간을 끕니다.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어서 시간을 끌어요. 왕이 방법을 다 연구해 보는데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왕이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야, 명령대로 진행하여라. 그러면서 말이죠,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내요. 그때 왕이 다니엘을 먼저 만나가지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저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올무에 매려고 하는 걸 내가 진짜 몰랐어. 다니엘아, 너무너무 미안해. 근데 다니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켜주길 나는 원한다. 다니엘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니엘아, 나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하여튼간 그냥 시간을 끌다가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가지고요, 왕이 너무나 심란한 거예요.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신하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다리오 왕이요, 사자굴 앞으로 가요. 그리고 사자굴에서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였지. 내가 왜 그 일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말이죠, 아이고 다니엘아, 너를 지키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느냐. 다니엘아, 밖에서 막 그냥 자기가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그 굴 속에서 말이죠,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그 왕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가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자, 처음 부분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요? 천사를. 그의 천사가, 그가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셨대요. 어디로? 사자굴로. 그래서 뭐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셨대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요, 사자들이 멀뚱멀뚱 다니엘을 쳐다만 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서 밤새도록 잠을 잘 자고 다음날 아침에 왕이시여, 왕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다니엘이요,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삶 속에는 언제나 그러한 기도와 감사가 언제나 그 속에 늘 충만히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바로 이렇게 늘 모든 삶 속에 기도하며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거 뻔히 알고 있어요. 정말 내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 내킬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마음 내킬 때만 하십니다. 좋을 때만 하셔요.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막 웃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에 좋은 일만 있으면 목사님 전화해가 좋아하시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냥 말도 안 해요. 뭐에 삐졌는지 그냥 어디 방에 가서 그냥 꿇어 앉았는지 그냥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면 전화기를 다 때려 부실 수도 없고 말이지. 그냥 전화를 안 받으면은요, 그 전화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받아 전화를? 그렇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 얘기할게요. 내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은요, 1년 동안 재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뭐 안 받는 분 없어요. 다 잘 받아요. 잘 받는데 어쩌다 한 번씩 안 받더라고 전화를. 왜 기분 나쁘다고 안 받아. 자기 그냥 뭐 안 됐지, 일이 안 된다고 말이지 막 안 받아요. 그러면 그냥 안 돼요. 여러분, 기쁘나 슬프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아뢰시라고요. 물어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이죠, 전쟁의 위험 앞에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 앞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 다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뭡니까? 올라오는 한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세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창자가 흔들렸고, 두 번째, 내 입술이 부르르 떨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내 처소에서 내 몸 전체가 막 떠는 자의 모습이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상황입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말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고 여러분 입술이 막 부르르 떨리고 몸이 막 떨리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될 상황이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에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 자, 거기 보면 뭐예요? 자, 못하고 없으며, 그 다음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게 뭐예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되는 일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 속에 아무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자,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요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요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었고, 오늘 하박국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염려하고 근심 걱정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과거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 집착하고 있을 때 염려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이제 졸업식장에서, 대학 졸업식장에서 이제 축하객인 한 사람이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중에서 나무를 톱으로 켜본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전체가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다시 물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 톱밥을 켜보신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느 누구도요 손을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톱밥을 켜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나무를 켜는 사람은 있어도요 톱밥을 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여러분, 톱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각오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톱밥을 켜려고 무척이나 고민하고 염려하고 애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켤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간 거는 끝난 거예요. 어쩔 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난 것은 깨끗하게 잃어버리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심정과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시면 된다고요? 기도와 강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프로슈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강구라고 하는 말은 데에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고 하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강구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와 간구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우리는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셔. 하나님이 나의 속에서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생각을 할 때 나는 홀로 있다고, 나는 혼자라고 여러분 슬퍼하시는 분이 혹 계신데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여러분 왜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처럼, 또 여러분 다니엘처럼, 또 오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